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 12장 2절, 24절,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지난 말씀에 계속되는 2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종시에 빛나는 믿음의 선진들의 전당에 기록되는 요셉의 믿음. 아멘.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거의 대부분을 다 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4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했고 5번째 시간부터 가지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를 다 조망해야지만 명확히 그 의미들이 드러납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수세기 후에 출애굽을 현재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은 12장 1절에 앞에 놓인 경주에 대한 미래의 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 요셉의 눈으로는 사실은 거기까지 봤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과연 요셉이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미래의 시선은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바라보는 보이는 것의 실체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추론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런데 저는 기껏해야 내 삶에 그동안 겪어왔던 경험에 비추어 봐서 또 내가 배우고 터득한 여러 가지 지식을 기초로 하여 나의 이성과 논리를 앞세워서 예측 가능한 그 범위까지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상상하지 못했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약에 믿음으로 강민이는 이렇게 했었어 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실 때 저는 놀랄 겁니다. 나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의 얼마나 제한된 시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고 판단하시는 근거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요셉이 몇백 년 후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보다도 훨씬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보면서 임종시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각자 입다에 대해서 적어 보았을 겁니다. 어땠습니까? 쉽지 않았죠. 하나하나가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다를 쓸 때 입다의 믿음을 믿음으로라고 시작하면서 내가 썼던 그 구절 속에 최종적으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본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사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요셉의 믿음, 아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도 그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고 하더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앞서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부족한 점 어디까지요? 여러분이 입다를 쓰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내가 최소한 입다보다는 낫지. 아닌가요? 내가 최소한 삼손보다는 낫지. 그런데 요셉보다는 부족해. 아브라함보다는 부족해. 아벨보다는 부족해. 심지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간 에녹 한참 부족해. 그래서 나는 성경 속에서 믿음을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요셉의 믿음, 야곱의 믿음을 모델로 하고 있지, 내가 이처럼 입다의 믿음을 내 신앙의 모델로 하고 있나? 나는 최소한 그 정도는 뛰어넘었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만을 철저히 깨부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입다를 믿음의 선진 대열에 넣어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너는 입다보다 훨씬 못해 라는 겁니다. 삼손보다 나은 점이 별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믿음의 주인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믿음의 선진 대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가 믿음의 전당을 무엇으로 표현했죠? 은혜의 전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히브리서 12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죠. 맨 뒤에 뭐가 나오나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무엇으로 끝마치나요? 은혜로 끝마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나의 믿음이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온전하게 하신 믿음의 주인 예수의 그 믿음대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우리가 묵상할 때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이 5번째 기준인 앞에 놓인 경주 속에서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6번째, 히브리서 11장 22절은 히브리서 12장 23절과 같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실 히브리서 12장 23절은 지금까지 전 세계 유명한 모든 학자들이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다양한 해석을 놨습니다. 매우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이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본 내용들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이것은 제가 23절 한 절을 가지고 별도로 설교를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될 정도로 너무 어려운 본문입니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략한 것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것들을 먼저 볼까요? 어려운 것들이 뭡니까? 장자들의 모임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을 잘못 해석하면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예수를 바라보면 온전하게 되는 시점은 여기 의인들의 영들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사후에서만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온전하게 됨의 시점을 반드시 사후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늘과 이 땅은 실체와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경주 속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들은 하늘에서의 실체를 그대로 투영하고 반영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내는 이 믿음의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예수님이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진대열에 들어가야 된다고 구원이 반드시 확정되었다고 보증해주는 실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이지만 나그네인과 동시에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어렵지만 어느 정도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것은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미 읽었었던 본문에서 신의 산과 하늘의 도성이 나오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죠. 신의 산은 이 땅에서의 교회를 상징하고 또 예루살렘 성 하늘의 도성은 하나님의 품속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를 상징한다는 것만큼은 의견의 일치를 어느 정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또 장자들의 모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 장자들의 모임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을 해석하는 열쇠로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에서의 이야기가 있죠. 에서를 이야기할 때 장자의 명분 이야기를 몇 장에서 합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합니다. 사실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의 이름이 거론된다면 굳이 여러분이 만약에 히브리서의 기자가 되었다면 11장에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에 가서 이 에서의 이야기를 거론한 것은 그것도 11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있는데 야곱의 이야기는 다 한데 모아서 11장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12장에 에서 쪽에 붙인 이유는 바로 23절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과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비교하면서 이 23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너무나 절묘하고 치밀하고 조금도 오차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도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고 완전하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수많은 침묵과 매우 간략하게 언급된 이름들의 명단은 사실은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이라는 이 시각과 같이 해석해야 됩니다.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에 묻힌 것은 물질적 표지이지만 그의 영은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뼈와 영이 모두 회복되는 온전함,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 후에 새로운 몸의 그리고 영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부활 후에 온전케 되는 몸은 각 몸이 다 물질마다 또 생명체마다 다르듯이 새로운 몸을 입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단들이 다 부활 후에 모습을 영지주의자처럼 영의 세계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기독교, 정통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몸까지 포함한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정신이나 영만이 아닌 새로운 몸까지 입은 몸과 영의 새로운 존재들인 겁니다. 온전히 회복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하고 많은 학자들이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연구를 하지만 모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계시를 받았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뭐의 표식입니까? 그건 이단의 표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올바른 정통신앙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7번째의 기준이 있죠.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곳을 찾나니. 사실 이 히브리서 13장 14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결승점을 보고 달리는 마라톤과 같은 겁니다. 마라톤 2시간 이상의 먼 거리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마라톤을 달린다면 2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하죠. 출발점 선 안에서 도착점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 과정 속에는 꺾어지는 길도 있고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내려가는 길도 있습니다. 휘어지는 길도 있고 직선 길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도착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어도 계속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시작을 세 번역은 특이하게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실이 아니라고 우리가 상상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선진 대열에 낀 수많은 선진들은 이처럼 모두 다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요셉의 애굽을 영구한 도성으로 여기지 않는 것과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음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히브리서의 가장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두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 13장까지의 나그네 신학의 두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11장 22절과 13장 14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신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이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은 영원한 나그네 이방인의 삶에 잠시 거쳐 지나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여기에는, 애굽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믿음의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특성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이 있나요? 우리의 믿음이 현재의 삶을 다져주고,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현재의 삶의 만족감을 채워주는, 이것은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기도 제목으로 포함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 이런 모든 것이 정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그 모든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모두 보면 요셉을 평가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단 한 절로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게 있었죠. 서두에서 한 절로 이야기했다고 나머지를 다 요셉의 신앙이 아니다, 요셉의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성경은 봐야 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과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 요셉의 신앙에 대한 대조가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종합적 시각을 가져야죠. 왜냐하면 사도행전도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런 애굽에서의 요셉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의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일대를 요약을 아주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도 창세기에 기록된 14장에 걸친 요셉의 일생 전체를 믿음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요셉의 일생 전체가 신앙이 없다는 것이 아니며
히브리서 또한 요셉의 일생 전체의 신앙을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히브리서의 믿음을 대변하는 가장 핵심으로서 요셉의 마지막 임종시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히브리서가 임종시 했었던 이 믿음의 이야기는 정말 요셉의 전체 일생 중에서 믿음으로라는 요셉을 평가할 때 가장 꽃처럼 빛나는 모습입니다. 그 한 구절이 출애굽기와 창세기 전체를 연결시켜주는 핵심 본문이기도 한 창세기 출애굽기 전체의 무게중심 핵심 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임종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이라는 전체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의 대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꼭 시간적으로 죽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내 앞에 이것이 곧 내 일생 전체에서 나를 찔러 죽이는 죽음의 세력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임종시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빛나게 해 줄 겁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 죽음의 세력을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경제적 위기, 사업적 위기, 가정의 위기, 또는 자녀들이 겪게 되는 위기, 자녀들과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 일생에서, 내 삶에서 최고의 가치들이 무너지는 순간들 모두가 나에게 있어서는 임종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죽어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의 죽음보다 더 큰 임종 아닙니까? 자식이 죽어가는데 좋다라고 하면서 놀러 다니는 부모 있습니까? 내가 더 죽어가죠. 이처럼 일생 전체에 가장 꽃처럼 빛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순간은 임종시입니다. 그때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히 여겼던 가치, 가장 의지했었던 것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돈인지 권력인지 건강인지 자기의 쾌락인지 아니면 믿음이었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모델로서 요셉에 대한 성경 전체적인 시각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과 히브리서 11장 22절 모두를 하나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는 히브리서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사도행전도 매우 압축적이죠. 그러나 히브리서는 더욱 압축적입니다. 9절과 한 절로서 창세기 14장을 다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강조점이 차이가 있죠.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서는 종말론적 시간으로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사도행전은 요셉의 일생 거의 전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이끌어 주셨는지를 믿음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임종시의 요셉의 발언으로서 믿음을 드러냅니다.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죠. 바로 사도행전은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요셉의 위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반면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 신앙의 정의, 믿음이란 무엇이냐를 이야기한 사례로서 이 요셉의 신앙을 한 절로서 이야기합니다. 세겜 매장의 위치를 사도행전에서는 7장 16절에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나그네 신앙을 보여주고 진짜 본향이 어디임을, 하나님의 도성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고 신앙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믿고 바라봐야만 됩니다. 이 둘은 조금도 서로를 무시하거나 삭제시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과거의 회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고정시킵니다. 사도행전 7장은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고백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삶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이것은 임종시라고 생각하지 않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막상 내가 죽을 정도로 힘들 때 그때 믿음을 잃어버려야 되는가?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면 요셉처럼 믿음으로라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사도행전은 이스라엘이 거부한 자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됨을 가르쳐줍니다. 반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되는 그 최종 목적에 대한 믿음을 다시 확신시켜 주면서 약속의 완성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고 믿고 영혼의 닷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확실하게 걸고 그것을 붙잡게 해 줍니다. 따라서 두 본문은 상호 보완적이면서 함께 읽으면서 요셉의 일생과 신앙이 통합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응답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의 믿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요셉의 일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신앙 행위는 권력의 정점도, 도덕적 승리도, 가족 회복도 아닙니다. 죽음 직전은 결코 보지 못할 미래에 대한 오히려 일생 전체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가장 뚜렷한 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14장에 걸쳐서 요셉이 계속 너희들은 출애굽하라라고 했던 이야기, 자세한 기술이 나와 있었던 본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실 히브리서가 아니면 이 요셉의 믿음이 임종시 했었던 말의 그 의미를 잘 확인하지 못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나는 이것만 끝내고 애굽을 떠날 거예요. 또는 야곱이 왔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잠시 있으니까 흉년이 그치면 다시 갈 거니까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는 형제들이 왔을 때 여기에 영원한 삶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집 늘리고 가축 늘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언급했던 부분이 창세기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은 숨은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나는 여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삶으로 자기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직장을 나가고 우리의 성도님들은 직장생활 가운데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직장 동료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서 또는 사업을 하면 사업의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또는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손님들을 상대로 할 때도 우리의 삶은 여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물건 파나요? 서비스 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우리는 하나하나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원한 도성은 하나님 품속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업생활도 하는 겁니다. 죽음 직전은 결코 보지 못할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언사로 보여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순간에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먼저 주님 품 안에 가 있을게. 너도 꼭 거기로 가서 와서 나랑 꼭 만나고 나랑 손잡고 계속 살자라는 말을 안 하겠습니까? 아니면 안녕 나 갈게 잘 가라고 마치 영원한 이별처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의 은혜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전체 신학 안에서의 위치는 11장 4절에 아벨 더 나은 제사를 믿음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11장 5절 에녹을 통해서 죽음 없이 옮겨지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영원성을 가르쳐 줍니다. 11장 7절 노아를 통해서 방주 행위를 통한 믿음의 순종을 보여줬습니다.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떠남과 이삭을 드림으로 믿음의 순례와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11장 20절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 에서의 축복 과정 통해서 믿음의 세대로 믿음을 전수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축복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욕심으로서 하나님을 꺾으실 생각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장한 여러분의 욕심들이죠. 11장 22절에 야곱을 통해서 임종 축복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 전달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영원성을 가르쳐주고 있죠. 11장 22절에 요셉을 통해서 임종 부탁을 하면서 믿음의 성격이 종말론적 시선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모세를 통해서 영광을 거부하고 출애굽을 해서 믿음의 영광을 포기하고 고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마치 여러 가지 긍정 마인드인 것처럼 승리만이 믿음인 것처럼 포장한 것을 깨부시고 믿음의 두 동전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승리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실패라고 이야기하지만
실패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박해받는 자들의 고통과 무너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모두 다 같은 무게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론적 종착점입니다.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히브리서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보다도 그리스도라고 함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히브리서는 예수라는 말이 별로 안 나와요? 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종말론적 신앙으로서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에 묻힘은 단지 지리적 사실이 아니라 종말론적 표지입니다. 사인이죠. 그러나 이 표지는 그 자체로 자적적이지 않으며 12장 24절의 그리스도의 더 나은 피에서만 완성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합니다.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우리는 어디에 포함되어야 됩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우리들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 포함되어야 하는 겁니다.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여기서 예수를 나타내죠. 십자가의 피를 대변해주는 말입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25절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히브리서는 계속 이 땅과 하늘에서의 삶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뼈가 약속의 땅에 묻힌다는 것은 물리적 본향으로서의 귀환을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그것이 다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표지이죠. 사인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고 영원한 본향으로서의 귀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요셉의 임종신앙은 그림자이며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종말론적 본향의 분별력을 우리에게 하라는 겁니다. 순수한 깨끗한 본질적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종말은요. 나는 현재의 본향과 진정한 본향을 분별하는가? 요셉은 애굽 총리였으나 애굽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조차 애굽의 고난의 땅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도 현재 머무는 곳과 진정 향하는 곳을 분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본향을 검색하면 3번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사도행전의 기자처럼 요셉의 다양한 믿음의 모범들에 대해서 인정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한 절만 이야기했다고 인정하지 않은 겁니까? 이것은 침묵의 원칙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침묵하고 단 한 절로서 요셉의 믿음을 임종시에 국한하여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지만 히브리서의 진짜 믿음의 정수가 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믿음이 여러 믿음의 선진대열에 들어갈 훌륭한 믿음을 많이 간직하였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침묵하였습니다. 우리가 입다의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썼습니다. 너무 어려웠죠. 입다는 명백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계를 미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름답게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많은 여러 가지 결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평가의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입다보다 조금 더 나을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를 믿음의 선진 대열에 넣으신 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으로 시작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케 되며 이 그리스도는 종착점에서 입다의 부분적 신앙도 그의 비극적 결함도 그리고 결말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회복됨을 전제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함께 회복됨을. 무엇을 통해서요? 온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믿음으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믿음 불안정해 보이죠? 이 땅에서는요. 그러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어디에 이르러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다다라야죠.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두 어떻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도폭이 실패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지만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피스테이, 믿음으로 란 때 여기서 A라는 것은 사실 믿음은 피스토스죠. 그런데 피스테이라고 하면서 믿음으로라고 역격으로서 표현합니다. 역격. 역격이 뭡니까? 장소만 이야기합니까? 영어에서의 역격과 약간 다릅니다. 도구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방편이나 수단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로, 지하철로 라는 것도 됩니다. 믿음을 역격으로 표현하면서 믿음의 두 양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 같죠. 히브리서 12장 33절에서 35절 상반절까지는 승리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히브리서 12장 35절 하반절에서부터 38절까지는 고난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이 승리하는 믿음만을 믿음이라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장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을 때 35절 상반절까지는 사실은 다 승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침묵했던 기드온, 바락, 입다 같은 경우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죠. 전쟁에 용감하게 되기도 했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얘기가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싫은 것들, 피하고 싶은 것들, 실패한 것들의 연속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구약의 대표적이죠. 톱으로 켜는 것은 이사야의 최후에 대해서 유대교에서 전승으로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 중에서 직접적인 게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예도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것을 읽어보면 다윗이 인생 가장 황금기 청년의 대부분의 삶이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끝납니까?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절에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7절에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것은 과거 구약의 약속을 받지 못했 수많은 무명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히브리서 교회의 성도들도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또 우리도 앞으로 이미 약속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종말론적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도 겪게 될 믿음의 표상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거를 양을 보면 부정적인 게 2배로 많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부정적인 것들에 있다는 겁니다. 실패의 양상처럼 보이는 것들에 믿음의 정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 세력 앞에서의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아멘. 바로 이겁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종말원적 미완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히브리서 11장 전체 결론이기도 하고 12장의 그리스도론 정점인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12장 2절의 말씀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케 되는 미완성의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되죠. 어떤 일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바룩, 기드온, 입다, 삼손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한 절을 만들어 보는 게 그게 옳은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맞나 틀리냐라고 하면서 히브리서를 계속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기준으로는 무엇이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레마입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면서 그 뒤에 말을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은 바로 성경 본문의 충실한 태도입니다. 글자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도 결코 내가 입다보다는 낫지 아브라함보다는 못 미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입다보다도 못해. 그러나 은혜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지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우리를 부족해도 온전하게 하실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기로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저는 이렇게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완성하십시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진짜 압축적으로 봤을 때 이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정결하게, 순수하게,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온전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구한 도성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